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로마서 14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본문으로 로마서 강의 49번째 시간 비판의 위험 첫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지요. 예전에는 마실을 많이 다녔습니다. 마실은 원래 마을의 방언입니다. 원래 마실은 마을이나 다른 마을에 일손을 도와주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오늘날은 잠깐 이웃에 다녀온다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런데 이 마실에 일단 맛들이면 참 재미있는데 그 이유가 수다 떠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마실에서의 수다는 누구를 입방하는 것입니다. 누구에 대해 험담하기가 1순위입니다. 그래서 맛들이면 재미있습니다. 원래가 남을 험담하는 것은 재미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런 마실은 인터넷의 발달로 SNS로 진화되었습니다. 시대와 수단이 바뀌었어도 험담이 주 메뉴인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문제는 험담인데 옛날식 마실에서도 그랬듯이 지금의 마실에서도 험담이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험담 혹은 악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일상을 포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이 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의 본문인 4절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여기서 남의 하인이라 함은 주님의 하인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를 풀어서 재구성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온 세상의 주인인 내가 세운 하인들이다. 그런데 내가 이 하인들에게 잘났네 못났네 하는데 이건 월권이다. 그러니 까불지 말고 너나 잘하세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든 월권입니다. 그가 옳고 그르건 그건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몫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비판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역정을 내시는 것입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렇다면 무조건 비판하지 말아야 하는 것일까요? 문자적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판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비판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판하는 문제를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비판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바르게 답을 하기 위해서는 비판의 범위는 어디까지냐는 답을 찾아야 합니다. 즉 가르침이나 충고도 비판이냐는 것입니다. 사실 노인이 젊은이를 상대로 훈수나 충고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선생님이 제자에게 인생의 가르침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게 물건을 훔친 아이에게 이건 잘못된 것이다라고 훈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비판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렇다면 비판에 대한 바른 정의는 무엇일까요? 본문은 이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상대의 현재 상태를 무시하고 가하는 언어폭력입니다. 1절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의 현재 상태는 연약한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그의 의견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비판은 언어폭력입니다. 더욱이 믿음에 관한 것을 논하는 자리에서 행해지는 비판인 경우엔 더욱더 언어폭력이 됩니다. 도대체 믿음이 연약한 자는 어떤 사람이며
믿음이 강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는 아주 강한 믿음을 보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약한 믿음을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접촉하면서도 타락하지 않고 잘 살 수 있다면 그 믿음은 강한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영적인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세상 사람들과의 접촉을 극히 꺼린 채 살아간다면 이는 약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잘못된 믿음일까요? 바로 이런 것들이 잘 구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적인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세상과의 접촉을 제한적으로 하는 것이 약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지만 바른 선택이요 바른 자세임이 분명합니다. 세상과의 접촉을 적극적으로 하느냐 소극적으로 하느냐의 문제를 놓고 믿음의 강약을 정하는 것은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견해의 차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견해의 차이를 두려워하거나 피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견해의 차이를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사랑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상대를 업신여겨서 일어나는 언어폭력입니다. 3절입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업신여긴다는 것은 자기 아래로 본다는 말입니다. 자기보다 한 수 아래 혹은 그 이하로 보기 때문에 한 수 가르쳐 주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말마다 가르치려 하고 말끝마다 점수를 매기려 하는 모든 행동은 바로 업신여겨서 하는 언어폭력입니다. 우리가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감히 훈수를 두지 않습니다. 겨우 의견을 내는 정도입니다. 그것도 조심스럽게 말입니다. 바로 이것을 염두에 두고 바울은 빌립보서 2장 3절을 발표하였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남을 낮게 여긴다는 것은 겸손함을 갖고 있어야 가능한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업신여기는 것은 교만함으로 일어나는 태도입니다. 이렇게 상대를 업신여겨서 말하는 모든 것은 비판이 되는 것이고 이 비판은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비판의 정의를 정리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 질문인 구체적으로 어떤 비판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인지에 대해 살펴봐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차이에 대한 비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차이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견해에 따라 이리 볼 수도 있고 저리 볼 수도 있는 문제가 차이입니다. 2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무엇을 먹느냐는 견해 차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것을 믿음과 연관시켜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것으로 하나님의 권한에 대해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3절과 4절을 통해서 보게 되는 하나님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에 대해 함부로 입 놀리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는 일책은 비판과 심판의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역설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받으신 것들이 무엇인지 잘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비판해야 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요? 그러므로 비판은 너무도 조심스러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다를 참 좋아합니다. 수다가 잘못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수다의 내용이 남을 비판하는 험담이라면 이는 당장 중지해야 할 일입니다. 수다를 떨기 위해 가고 모이는 마실도 중단해야 합니다. 보다 강력한 입단 속에 실시되어야 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로마서 14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받기 전에 악담, 험담, 악플등과 같은 비판을 중지하고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대신 이해의 폭을 넓히고 선한 말을 사용하기 위해 많은 애를 써야겠습니다. 아멘. 주님, 오늘 말씀을 들으며 그동안 저희들의 입이 너무도 몹쓸 말들을 많이 했음을 깨달았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비판이 무엇인지 알았사오니 상대를 존중하며 말을 내놓을 수 있도록 지혜와 사랑을 주옵소서.
선과 악을 잘 구별하는 판단력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